오늘은 부활 주일로 함께 우리 부활의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광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한 고난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시조라고 하나요? 춘향전에 보면은 이 춘향이가 그 이몽룡과 사랑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헤어져 가지고 그 변사또가 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괴롭힘 당할 뿐만이 아니라 막 그 마을 사람들도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되죠. 암행어사가 돼서 이제 다시 그 뭡니까 춘향이를 만나러 다시 왔는데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죠. 막 변사또가 자기 세상이 돼서 막 마을 사람들 괴롭히고 막 춘향한테는 막 수청을 들라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히는 그때 이 이몽룡이 거지같이 복장을 하고 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때 이제 변사또한테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변사또의 그 비리들을 이렇게 막 하는 폭로하는 그 시를 적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딱 암행어사 칠떠요 하면서 이제 이몽룡이 딱 등장하니까 이제 변사또가 비로 헐렁 넘어가지 가면서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 버리고 이제 이몽룡과 춘향이는 이제 사랑하게 되고 악당들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고통받고 그죠? 그랬던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셨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마치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나타난 이 이몽룡이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실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분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실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실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자로 생명으로 찾아오셨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의 담이 되었던 이 모든 고통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이 끊어진 상태, 그죠? 이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은요 금방 말라 죽거든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금방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영적 문제로 평생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제 4월 초파일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그 영적 고통 때문에 점치고 굿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들 배경은 여전히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었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가정과 가문에 흘러온 영적인 대물림과 저주, 재앙, 불행, 영적인 내력,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도박에 빠지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술에 중독되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남한테 상처 주고,
안 하고 싶은데 뭔가 내 생각이 뭔가에 집착되고 분열되는, 왜 그렇습니까? 가정 가문에서 흘러온 영적인 내력이에요. 그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이게 후손에게 계속 내려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성품, 성격, 상처 속에 숨겨진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와 합해지고 또 하나님 없는 생각, 이 자범죄가 같이 합해지면서 사실은 재앙과 불행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통령도 피할 수 없고 엘리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죄와 이 멸망을 끝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사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저주받은 우리 인생 위에 친히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런 고통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끝났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법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지게 하시는 제사장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동독 서독이 원래 갈라졌을 때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서로 괴롭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국력도 약하고 주변 강국들이 막 얼마나 시달리게 하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 동독과 서독이 연합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런 서로 안 됐던 부분들도 소통하고 이러면서 동독과 서독이 나중에는 완전히 통일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막 우리 인생을 휘젓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어짐으로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참 생명의 길, 응답받는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보자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므로, 그죠?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하게 될 건데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연합하게 된다. 신비의 연합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 사역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이 돌아온 중독자가 완전히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까지 막 중독되고 소개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치유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중독을 통해서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안내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중독 문제에 빠진 게 복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네가 이 중독에 빠졌지만 이 중독을 통해서 오늘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는 더 이상 중독자가 아닌 중독에 빠져 있는 자를 살리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복음에 중독되어 그 복음에 잡힌 바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니라. 내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나를 시키는 영적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도구가 되고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의식주에 잡혀 있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늘 보좌를 생각하는 보좌의 축복을 선택하고 구하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래 걱정했었던 내가 그렇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고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어제 청소년 신학원 강의를 하게 돼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혹시 게임 중독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든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중독 시대, 800만 중독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세워갈 것이다. 어떤 친구가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일 중독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성해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그죠? 알코올 중독, 그죠? 도박 중독. 요새는요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 급증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범죄를 따라하는 거예요. 범죄를 계획하고. 그 약한 영웅인가요? 그 영화 보면서 아이들이요 굉장히 거기에 영향 많이 받는데요. 나도 이제 분노를 폭발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저렇게 사람을 팰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 흑암에 이 진리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막 흑암의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청소년 신학 렘넌트들한테 너희들이 흑암 문화에 빠져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흑암 문화에 물들어 있는 친구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거다. 그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권세를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세상 주관자들, 그죠? 어마어마한 이런 엘리트들을 붙잡고 완전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 잡은 자 흑암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원하노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라.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절대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인생을 돈, 성공, 명예, 어마어마한 그 자리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나에게 주시사 세상 살릴 오력과 세 가지 뜰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추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받게 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쳤지만 세계복음화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그렇게 영원한 작품 세우는 전도 제자로 세워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17절에 보시면은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춘향전 내용 보니까요 에스더 내용이랑 비슷해요. 성경에, 그죠? 예. 하만 총리가 얼마나 이 유대인 민족들을 핍박하고, 그죠? 그때 이 뭡니까? 에스더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들을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복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사단 마귀를 타는 하만이 꺾이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 같으나 승리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 기도 전도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른 것 소망 두지 않게 하시겠죠. 육신의 것, 세상 것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그죠?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요. 성공할 수 있겠죠. 왕의 진미 먹으면. 그런데 나는 절대 것을 선택하겠다. 왕의 어인이 찍힌다 한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삶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서 살리면서 승리하는 비밀. 그 사람들 살렸잖아요.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누명 쓴 것이 그냥 누명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바로 왕 앞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영적 흐름 바꾸는 자. 어떻게 바꾸죠? 왕이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흐름 바꾸는 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이 애굽의 평생에 응답받을 거 얘기해 줬어요. 평생 미션 전달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인생에 평생의 미션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선교 영상 봤는데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그 어려운 김용 무슨 선교사지? 그 선교사님이 만나서 이 아이들 방황하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거짓말 이런 아이들은 끝까지 진실되게 복음으로 사역을 해줬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김용석 선교사님 그 제자가 딱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선교사님하고 평생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더래요. 교수님이 야 너 성공해야지 왜 어딜 가냐? 네 나라 돌아가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 친구 인생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건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어둠이 덮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보좌의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통하여 의롭다 하신,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영화로운 그 시간, 그 어떤 것보다 영화로운 게 이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적 전도, 진짜 죽어가는 이 영혼 살리는 그 영화로운 그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진짜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영화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 복음을 전해도 그 가치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존귀하고 영화로운데, 그런 와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가 나오고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와 있고,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연약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죽은 영혼 살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영화로운 것이죠.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안디옥에 이 뭡니까? 제자 보는 눈 열어주셨어요. 흩어져서 세계 보는 눈 열어주셨어요. 유대인만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이방 저 땅에 나와 우리 가정만 생각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제자분 안디옥에 축복 허락하실 것이고,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의 성령 인도받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도행전 16장에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가장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루디아와 같은, 간수장이와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브 같은 이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알고 보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었어. 어제 우리 공무원 선교사님들 모임하는데 이 렘넌트가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영어 공부하고 와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친구랑 몇 명이서 대학 전도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 전도학교를 살리고 렘넌트들이 확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때는 너무 힘들고 왜 내가 여기 가서 고생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를 보니까 너무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고 이 일에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사용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정말로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진짜요. 저는 이 동네구 보니까 왜 이 주변에 중요한 대학들이 다 모여 있을까? 알고 보니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다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만 딱 준비되면.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에 집중하여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많은 제자들을 보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대열 속에 이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우리는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나가실 거예요. 그죠?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본성을 치유하시는데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참된 기쁨과 누림과 치유가 무엇인지 그 보좌의 축복을 체험케 하셔서 진정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약사 가시는 조원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상 것에 집착됐던 내가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그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눈 열리는 사람들을 계속 모여지게 한다죠.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이 열리면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육신에 대한 것에 눈이 열리면 그거 비슷한 사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하늘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난 나를 통하여 그러한 제자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과 동행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삼응답이죠. 세상 사람이 추구했던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인한 행복, 그걸로 행복했던 내가 이제는 영혼 살아날 때 기쁘고, 이제는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게 행복하고. 어제 우리 청년소년 지나가면서 우리 중고등부 애런트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제 너희들 섬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한테 진짜 선교 나가실 때 진짜 너희들 꿈쳐둔 3만 원, 5만 원씩이라도 선교사님들께 드려. 그게 진짜 너희들이 세계복음화의 복음 엘리트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선포했어요. 그죠? 왜냐?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축복받잖아요. 그죠? 진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때 하나님 기쁘게 보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을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모든 이 승리의 여정을 거치게 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보좌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상급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여정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전도자의 응답 누리며 전도자를 섬기며 선교사님을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